말씀의 제목을 유월절과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예배 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한창이었는데 잠옷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겁니다. 가보니까 어떤 성도분께서 새로 들어오신 그 신자분을 상대로 자신의 어떤 그 고객 상담을 예배 시간 중에 이루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잠옷을 또 자세히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분은 누워 계시고 어떤 분은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계시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계시고 참 놀랍더라고요. 부모의 신앙 상태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자녀의 신앙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정반대로 그런 광경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는 주일에 학교나 학원을 보내고 물론 학교나 학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보내놓고서 자녀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네 목까지 기도할게. 엄마가 네 목까지 예배 드릴게. 과연 부모의 신앙이 부모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안 좋아도 자녀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돼.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자녀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신앙이 유전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저는 이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신 규례라고 오늘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이 규례를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규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의 가족대로.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는 가족 단위로 지켜져야 되는 규례임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또 26절 말씀을 보면은 왜 이 유월절 주셨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엄마, 아빠, 우리가 이 유월절 왜 지키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애굽이란 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이란 곳에서 너희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가 종노릇을 하였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 자손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 너희 자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봤을 때 유월절 규례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바로 각 가정의 가장이 되는 부모와 그리고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각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학습시키는 영원히 지킬 규례임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부모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녀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중요한 규례 중 하나입니다. 이 첫 유월절을 지킨 직후에 그 애굽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아주 높은 귀한 사람부터 아주 낮은 비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더라.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의 규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집에는 애곡함과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장자들을 치셨지만 그 장자를 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더 이상 어떤 것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애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였고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참 놀란 부분들이 많다고, 참 엄청나게 빠른 문명을 이룩하였고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휘황찬란하던 애굽에 온 집에 죽음과 애곡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애굽 땅의 모습. 이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나는 나의 백성,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나의 규례를 지킬 것이라. 반대로 유월절 규례를 허락받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유월절 규례를 허락받지 못한 각 애굽 자손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각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해당 세대, 그 해당 세대, 기성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마치 우리가 명절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부분은요, 유월절 규례, 예식, 예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식이라는 표현, 규례라는 표현, 여기서는 이 단어의 어근이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 심지어는 노동으로 무언가를 섬기다, 아바드라는 동사와 크게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섬김의 대상이 바뀝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합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유월절 규례는 우리가 죽어 없어질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영원히 건지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킨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실까요?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행했던 그냥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박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은혜이고 그 자체로 우리의 공로를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것은 죄 가운데서 죽었던 죄 가운데서 죽었던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성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참 밤새 고민하시고 또 우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칫 이 말씀이 지나친 정죄로 들리진 않을까, 자칫 이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진 않을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부터 신앙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부터가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돌이켜보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게을리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이 죽어 없어질 어떤 파라오의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때, 내가 먼저 십자가 가운데 거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 세상 애굽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욱더 귀한 것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세상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이 6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